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여러분들 평안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피동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강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녀의 지시를 받는 교육자들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면 징계를 주셔라도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리사욕에 젖어서 망령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면 징계의 채찍을 내려서라도 바로 서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독교가 망가지니 나라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간섭하여 주셔서 정치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사물을 바라보고 공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방송을 연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환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말씀 중심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전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재리,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본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서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은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줬고 또 자기의 영화와 사치의 죄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셨고 그는 자기가 여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되새기면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니 그 말대로 영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용공주의다. 또 천주교황이다. 또 이씨다. 가지각색으로 나왔는데 그냥 저는 영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성도의 세상의 삶이 박해의 삶이었고 조롱의 삶이었지만은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여줄 때에 신원의 심판을 인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즐거워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그래도 1000년을 못 살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 멸망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던 자들은 그것의 멸망을 슬퍼하지만 바벨론으로 인해서 손해와 박해를 말할 수 없이 받던 자들은 이제 그 멸망을 도리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아요. 하늘, 땅, 반대 곧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 전부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인 전부를 가르치고 사도와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들을 가르쳐 말씀을 했는데, 이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즐거워할 이유는 뭔가?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결국 성도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벨론 멸망을 인하여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죽임을 당하였을 때도 불신자는 슬퍼하나 성도는 어때요? 즐거워해요. 불신자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둘째 부활의 해를 받기 때문에 부활하여 봤자 지옥행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 비참한 죽음이고, 또 성도의 죽음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이 육신도 죄 아래 매여서 죽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영원 연합되어 있어서 죽은 자를 가르쳐 뭐라 해서 잠잔다 그랬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었던 우리 육신 부활하여 살아나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이 되어요.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심령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욕도 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주님이 올 때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삶 자체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비참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죽으면 벌 받는 곳으로 가지만은 성도는 영광 받는 곳에 가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 오히려 기뻐한다. 21절에 보면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보고 갑니다. 손에 땀이 안 나서 책장이 잘 안 넘어가요.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에요. 21절서 23절 상반절은 바벨론 멸망의 양상이요, 23절 하반절에서 24절은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재언급하고 보충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같이 아주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재현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멸망을 예언한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고 재기하지 못할 것을 예언하라고 그의 종자 스라야에게 명령했던 것을 예레미야 51장 60절에서 64절에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메데바사에게 진멸당한 후에 오늘까지 재기하지 못하고 영영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비유된 이 세상의 영원 멸망에 대한 예표로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여기서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천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큰 맷돌이란 연자 맷돌을 말하죠. 이런 돌을 바다에 던졌으니 도저히 물 위에 다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자 중 하나를 범죄한 자에게 이런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 같이 하여서 범죄하게 한 바벨론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도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소리들은 방탕하던 음악들을 뜻합니다. 멸망 세계에 이런 방탕하던 때에 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 문명은 향락주의와 타락한 음악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다시 이제는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음악들이 많지요. 이런 음악들, 이것들은 다시는 들리지 않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 바벨탑 공업 문명을 뜻합니다. 윤리학, 화학, 공학 등 인간 과학 만능의 문명 또한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거만에 빠진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신할평지에서 다시는 우리가 물로 심판당하는 것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로 하여금 인간 바벨탑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도록 하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셋째는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 생계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악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주의로 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다 멸망을 당합니다. 넷째는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향락의 죄를 말합니다. 본래 인간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생활이었는데, 이것을 인간의 향락 생활로 전락시킴으로 인해서 진노를 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것을 온전히 해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뭐 몸이 망가진다, 뭐 어쩐다, 육아 힘들다,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면 저들은 안 늙느냐고. 예? 이어지는 세대가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해산의 고통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들 말로 뭐라 그래요? 뭐 노땅이라는 뭐라 그래요? 예? 그런데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손해나는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바벨론의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받은 것들을 자신들의 향락과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하고 거역한 죄들이다. 이런 것들은 그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진멸당하고 전멸을 당하고 영원히 그 자취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하반절에서 24절의 멸망의 이유가 뭔가? 바벨론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는 벌써 3절에서 말했지요.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함으로써 그 죄악성을 상기시켜서 각성시킬 뿐 아니라 그때에 미처 말하지 않은 것까지 더 알게 되게 해줍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곧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 죄는 독술로 만국을 미혹시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행과 사치로 세상을 현혹하게 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던 까닭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박해한 죄악들을 말하는데, 세상은 음행과 사치 생활을 반대하는 하고 경책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그 경책을 받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방편으로 돌아섰으면 좋았을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갔어. 그리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박해하는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 경책은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었는데 이 사랑을 원수로 갚았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을 수가 없거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사랑을 원수로 갚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키로 밀을 값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세상의 삶도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세계 전체적인 주의 재림의 그 시기가 아마도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과 그 시는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근데 성경은 곳곳에 말씀했죠. 도적같이 임한다. 예?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곳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잠을 자지 마십시오.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또 풍덩 빠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성경에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없어진 몇 가지. 첫째로 검은 꽃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속적 예술은 싹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없어지는 것. 두 번째는 세공업자들, 기계적 모든 문명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맷돌소리,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자들, 이것도 싹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 등불빛, 인간의 모든 문명도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 신랑 신부의 음성, 가정의 화평, 인류 사회의 휘락, 인간의 죄,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죄악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그 날들이 우리 앞에는 다가오고 있고 이미 짐승의 권세를 받은 음력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7장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음성을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음력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 미련 두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육신도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더기끔으로 넘어가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잖아요. 하늘에 햇별같이 타는 별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게 뭐예요? 비진리.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변질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애굽에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왜 그들을 40년을 광야에 돌려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정령해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잘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잘 저축해서 그날이 올 때에 저축한 영의 양식을 끄집어내어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라고 미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실패자의 삶이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전하여지는 말씀 제가 좀 길게 전해서 어떤 분들은 좀 짧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데 30분이에요. 근데 본래 강의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예? 지금 구독자 87명에서 머물렀고 있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좀 눌러주셔요. 구독자가 많아져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 했죠? 구독자가 많아져야 이 강원도 민둥산 중턱에 살고 있는 최장로 그저 정선 사투리가 슬슬 섞여가지고 그래도 누룽지를 긁어서 끓여 먹은 구수하듯이 구수한 맛은 조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중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그러면 저하고 만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장로님이 전하해 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 물력은 받았었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을 저는 전하면서도 겁나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일리 좀 와봐라.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너 봤는데, 너 말씀은 그렇게 전해놓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것도 두려워요, 사실은. 예? 어디 그 앞에서 감히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유구면 무언이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망의 구렁텅이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더 해요. 그 목사들을 정신 차려야 돼. 장로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 그것을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영상 속에서 내일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지요. 다니는 교회 철저하게 출석해서 평생에 한 시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게 주어진 공예배 시간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참여하십시오.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할 시기는 우리 앞에는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